무더위가 물러가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가을은 그름의 계절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지난 8월에 제가 금산의 사사학교에서 있었던 그 퀴인 말씀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그 사사학교 교장이신 전겸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읊어주신 시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리웠습니다라는 뜻에서 그 시 한 편을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김소월님의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도 한번, 저 산에도 가마귀 들에 가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세월의 강물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다가올 계절에 대한 우리의 애상은 참 그립고 보고픈 얼굴들이 많이 있다. 앞강물 뒷강물 함께 따라가자고. 좀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가을이 되면은 이 가슴이 펑 뚫힙니다. 이 뻥 뚫히는 가슴 속에 11년 전에 가을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가득히 밀려 돌아옵니다. 또 미국에 두고 온 제 자녀들 그립습니다. 목사로서 또 먼저 하나님 나라 떠나간 많은 사랑했던 성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워할 뿐 아니라, 내가 보고파할 뿐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는 보고프고 그리운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또 그렇게 보고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옥중에 그 차디찬 겨울의 삭풍을 견뎌가면서 그렇게 그리워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옥중에서의 외로운 옥중에서 내가 매일 너 보고 싶다, 내가 매일 너를 그리워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보고파하고 그리워하는 이 디모데, 이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실까? 그렇게 그리워하실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보고 싶다고, 내가 밤낮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3절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절. 자, 시작.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 것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디모데, 그가 밤낮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겠죠. 깨끗한 마음.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들 아주 처세를 잘하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뭐 인간관계에 능란한 그런 사람들은 이 양심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두 개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더블 마인드. 우리 두 날개를 갖다가 한 문자로는 양날개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마음이 두 개입니까? 마음은 하나잖아요. 근데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사실 정말 세상에 살기가 참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뭐 경제가 어려워서 뭐 전쟁 소문이 자꾸 들려와서 이런 것이 그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관계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속의 사랑의 관계가 어느 날 배신을 하고 어느 날 등을 돌리고 그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세상은 참 힘들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깨끗한 마음, 올곧은 마음, 하나의 마음, 변치 아니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나는 사랑하겠다, 끝까지 나는 사랑을 깨트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 대부분의, 그래서 이해관계의 득실에 따라서 이래서 이 사랑의 마음이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화장품 광고를 보니까는 한 아가씨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네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건가요?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 마음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이는 거라면, 변하는 거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가올 때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때가 가까이 오신 것을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사람들을, 나와 관계되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 친구, 내 이웃, 내 쌀가족, 내 식구, 내 믿음의 가족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배신 때리는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종종 얼마나 마음을 변심을 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쭉 살아보니까요, 정말 제일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뭐냐면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배신을 할 때,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 현실의 유익을 따라서 진리를 쫓아서 그 사람이 나에게서 떠난다고 할 때, 그럴 때 정말 인생이 외롭고 힘들다는 거죠. 의리, 우정, 사랑, 이거 헌실적처럼 벗어던져버리고 그렇게 가버리는 그런 친구, 그런 형제, 그 이웃, 그 믿음의 식구들, 그것들 때문에 참 외로운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간 두 사람, 그 친구의 우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위를 계승할 아들인데, 왕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요나단이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맺은 이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그렇게 다윗의 생명을 노릴 때마다 요나단이 다 막아주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이 다윗의 생명을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그래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오죠.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 요나단의 이 전사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지었습니다. 그 조가를 지어서 슬피 울면서 그 조가를 노래하는 가운데서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요, 내 형 요나단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누구라도 정말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그리운 계절이에요. 이런 사랑이.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우리 예수 믿자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은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착하게만 살면 되지 뭐 교회 꼭 가야 돼? 아니 내가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야박하더라. 더 인정머리 없고 더 계산적이고 그리고 더 한번 토라지면은 더 화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뭐 굳이 먹고 예수 믿 그렇게 근데 그 교회를 뭐 가야 되냐고 그런 말을 종종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내 친구를, 내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종종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지내는 거예요.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실리에 의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당신 때문에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을 혹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빠 그런 소리 하는 거는 그건 억지죠,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물론 그렇다고 뭐 더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나쁠 사람인데 그래도 더 나쁜 정도만 된 것도 다행이지 않느냐. 인도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간디라고 하는 그 지도자 알죠? 이 간디가 젊은 시절에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영국 교회 성도들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반듯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간디가 그 교회 가면은 뭔가 차별을 하는 게 있어요. 뭔가 무시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백인이 우월주의가 이 유색인종을 깔보고 하찮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몇 교회를 전전했습니다만 가는 교회마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간디는 난 이제 교회 안 간다. 난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냥 혼자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러다가 인도로 돌아왔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는 싫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나는 하나님 나라는 싫지 않지만 나는 교회는 싫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내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한 마음을 변하지 마십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은 없어요. 예레미야 10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본성을 변화시킴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악한 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평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의 삭개장,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그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매국노였습니다. 그렇지만 돈만 긁어 모으면 내 인생 행복할 줄로 생각했던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삭개오는 자기가 모았던 재산 절반을 다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토색했던 것을 4배나 갚아주면서, 그러면서 그는 참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착한 마음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나오십니까? 죄인으로 나오십니까? 의인으로 나오세요? 죄인으로 나오세요? 많은 성도들은 의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욕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기 와서는 하신 대로 착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 들어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의인으로 교회에 왔다가 예배당 문 나가고 다시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다시 세상으로 갈 때는 죄인으로 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같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는 구별된 모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에,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죄인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더럽고 추한 악한 마음, 이런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주의 용서하심을 받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다시금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변화된 심령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가지고 그러고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한번 정한 그 뜻은 변치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변개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무슨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정한 이 마음, 이것은 내가 변치 않고 가겠다고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섬기는 직장,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족, 그런 사람이 함께하는 그 동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내가 너를 보고 싶다고 하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두 번째 모습으로는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으로 보면 거짓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똑같아. 포장도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해 보면 아는 거예요. 가짜는 사용하면 벌써 고장이 나요. 망가져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짜 믿음,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직분으로는 구별을 못합니다. 다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겉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그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지, 교회를 섬기는지, 이웃을 섬기는지, 얼만큼 그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고, 그것은 곧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했어요. 나무가 다 가지를 뻗치고 다 잎사귀를 다 푸르게 맺으면 그건 무슨 나무인지 모르나 가을이 되면은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 배나무는 배를 열매를 맺히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를 맺힌다고 하면 여러분, 내 믿음 생활에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그 안에 있느니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만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만 일어납니까?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시고, 목사에게는 가짜 성도, 가짜 교인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종종 가짜 교인한테, 거짓 성도한테 저는 속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단순해서 속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믿어주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말하면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냥 믿어줘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인들, 이런 것들은 서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라서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나오냐? 그건 거짓 교인이 있기 때문에 거짓 가짜 교인들이 가짜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지만 속으로 보면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겠죠. 자, 외모는 진실한 듯한데 그 마음은 교활합니다. 겉은 어른다운 듯한데 속은 어린아이입니다. 유치한 어린아이입니다. 겉은 원만한 듯 보이는데 속은 까칠합니다. 겉은 진실한 듯한데 그 속은 사특합니다. 겉은 너그러운 듯한데 속은 옹졸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 듣잖아요. 제가 어제 회복 캠프에서도 잠깐 제가 나눴는데, 목사가 목회하면은 정말 많은 상처, 여러분들도 상처 많지만 저도 상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그때 치료해 주시니까, 회복시켜 주시니까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그 권사 장로님, 그분 천국 가서 만나겠지? 어이구, 천국 가서 만나면 어떡하지? 그분도 예수 믿으니까 분명히 천국은 갈 텐데, 천국 가서 만나면 어떡하지? 덜컥하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천국이 꽤 넓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쪽 동네에, 저쪽 동네에 있겠고 그분은 저쪽 동네에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물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서로 뭐 짓고잡고 하면서 뭐 등 돌리고 뭐 배신하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다 변화된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들로 이 땅 위에서의 그런 인간관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제가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네. 어쨌거나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 가짜 믿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진광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냐, 믿는 자를 보겠냐고 주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 진광교회도 보세요. 여기 수백 명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에서 배출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 가정은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었다 라고 하면, 오늘 이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압니다.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으로 그대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역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가정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걸핏하면은, 마음이 움직이면 걸핏하면은 그만해,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얼마나 자녀들이 이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갖겠어요.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당대 신앙으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그냥 한 가정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의 자녀들보다도 믿음이 월등하지 못한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왜 그러냐? 왜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다 이 교회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네가 왜 교회를 안 나오냐라고 하면은, 그 부모님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부정적인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맨 안 좋은 말만 하니까 그 말 듣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남겨주는 것, 돈을 남겨주는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대를 이어가게 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정말 그리운 가정이에요. 보고 싶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쉬움은, 제가 저희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못한 게 늘 아쉬워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있는 곳에서 주의 종을
극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이런 딸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믿음으로 키우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제가 감사한 거는, 이번에 휴가 때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우리 손주들하고 지내는데, 여러분들 우리 제 첫 손녀 노엘이 잘 아시잖아요. 노엘이가 아기 때 와갖고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이렇게 살다가 갔는데, 이 노엘이가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요 노엘 복음을 쓸 거예요. 그래요. 얘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이제 3학년 되지만 노엘 복음을 쓰겠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 너 꼭 그렇게 해라. 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서부터 성경책을 계속 읽혔어요. 그림 성경을 읽히고 성경 말씀을 솔직히 자기 엄마보다도 더 잘 알아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는 마태라는 제가 쓴 거다, 마가라는 제자가 쓴 거다, 이런 걸 아니까 이제 나도 노엘복음을 쓰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시애틀로 옮겨갔어요. 제가 이제 둘째 딸네 집에 갔어요. 둘째 딸네 집에 가서 이제 또 거기는 아들만 둘인데 큰 손주가 이제 또 노아입니다. 노아. 이 노아가 어느 날 TV를 한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뭘 보나 했더니 무슨 만화 영화 같은 건데 뭐 막 이렇게 뭐 이게 마귀들 같은 막 이런 것들이, 괴물들이 나온 거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노아야, 너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런 거 자꾸 보면 악한 영이 자꾸 와. 이렇게 하니까 얘가 할머니를 향하여 탁 쳐다보더니 할머니,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에요. 악한 것들이 우리 집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도 사실은 얘가 그거 보면서도 겁이 좀 났겠죠. 그런데 할머니가 덩달아 옆에서 저 그런 거 자꾸 보면 악한 것들이 여기 와. 그렇게 하니까 얘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고. 악한 영이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고 하는 이런 집안에서 디모데 같은 일꾼들이 나오고, 그런 일꾼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고프고 주님이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종대왕의 용비어천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많이 흔들리고 꽃 좋고 열매가 많다. 뿌리 깊은 신앙, 여러분 가을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오늘 여기 이 디모데처럼 주님께서 나는 이런 성도가 보고 싶다, 그립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그렇게 앞에 흐르는 강, 뒤에 흐르는 강 함께 가자고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